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탄생,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였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때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where,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게 한 주 내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해라 인구 조사를 명령함에 따라서 고향 땅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그곳에서 출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내용을 만삭이 되어서 어디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아서 애가 고향이 거기가 됐어, 이러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궁금합니다.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예정된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감사한 일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냐, 이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성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면 더 나았던 건 아닙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죠. 작은 고을, 작은 땅인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셨는가? 겸손한, 대도시에 안 태어나시고 겸손하게 시골 변방에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실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가? 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보통 시골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위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위인으로 존중을 받아야지 되는 분인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도대체 왜 베들레헴을 정하셨는가?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베들레헴인가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인가 질문하면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틀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제 궁금증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다른 동네가 아니고 베들레헴을 정하셨는가? 이게 저는 궁금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의 답을 찾았거든요.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주 내내 찾은 것은 두 가지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간단히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다윗의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누가복음에서 오늘 미가서에서는 에브라다이지만 여기서는 에브랏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고향 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가 선지자가 오실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신뢰하면서 언제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들이 진짜 기대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몹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을 제대로 살게 해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다윗의 때만큼 최고였던 때가 없었거든요. 네. 다윗의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블레셋들이 이 다윗이 집권하던 때에 이 두려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로마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 지배를 받으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다윗보다 더 능한 왕이 세워져서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이 이제는 와야지 되겠다. 이게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쯤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 왕이 오실까? 왕을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이 태어나심을 큰 별을 보고 와서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질문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실이 바짝 긴장을 하죠. 진짜 그분이 오셨는가? 진짜 가장 강한 왕이 태어나셨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왕실이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유대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몸의 할례를 받은 이들의 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심으로써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특별히 한 성경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베들레헴이 배경인데요.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헤세드가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읽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그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방 여인 룻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를 그 역할에 맞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 맞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 룻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되게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기업 물을 자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영어 성경에는 Redeemer,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구원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삶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이 구원자로 보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한 룻기의 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자, 룻기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하는 여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들이 화답하는,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보아스가 뭐라고 은혜를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보아스가 선포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 특별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는 이 표현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와 기쁨을 세상에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임을 기록하는 것으로 룻기서는 끝이 나죠. 굳이 룻기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놀라운 결론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하여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헤세드의 사건이 실제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건으로 실현될 것을 성경이 알고 미리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막 우와,
와 이렇지 않으세요? 축구 16강에는 막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읽고 깨닫도록 드러내시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감동의 전율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교회를 다스리실, 성도를 다스리실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오실 메시아는 유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분이 육신으로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거기에 한정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근본은 어디라고 합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 초라한 곳에 위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시공간적인 근원은 영원 전에 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이 미가 선지자도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기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나셔서 말들이 먹는 그 밥 그릇 위에 누워 계신 이 아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여시는 유일한 빛이 되신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살아가는 곳곳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